자, 이제 오늘 창세기 42장 말씀 보는데요. 우리 앞에 41장에서는 누가 통치하냐에 따라서 한 나라가 운명이 엇갈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의 통치는 대재앙 앞에 답도 또 대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총리로 지명이 되고 그가 통치권을 실제적으로 이어받자 그 나라가 확 바뀌어요. 이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오면 이 나라는 이제 죽음에 처하게 될 텐데 요셉이 다스리니까 이제 생명이 역사하는 땅으로 그 애굽 땅, 죽음의 땅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던 요셉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다스리느냐 이 문제예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지고, 내가 나의 삶을 핸들링하면 반대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도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 생명과 부흥이 나타나는 것이고, 어느 누가 사람의 인간의 또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간섭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 통치, 주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뭘까요? 우리 자신의 꿈이에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은요, 이기심을 이루라고 주신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높은 자리에 올리겠다고 주셨던 꿈입니다. 근데 그 꿈을 우리는 곡해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게 되는 일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꿈을 세우면 안 되느냐?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전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단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플랜은 얼마든지 가지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계획은 우리가 세워도 그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많은 계획 세우십시오. 그러나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거예요. 왜? 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꿈을 꿨지만 금방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요셉의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금방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한 20년 요셉에게도 걸리면서 이제 우리가 이 감옥 속에서 나온 요셉을 보면 사람이 참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요셉의 모습이 아니고 또 요셉의 신앙도 다릅니다. 그때하고는요. 많이 바뀌어 있어요. 너그러워져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충분히 담지할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요셉이 바뀌어져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 또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쫓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요셉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야곱의 장자권 우리 거쳐왔지만 같은 얘기죠. 그거는 실은 이 땅의 장자권, 즉 2배의 몫을 주고 또 그에 맞는 권리를 얻게 되는 이 장자권은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려고 했던 장자의 자리는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리입니다.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계보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영적인 장자로 세우시려고 했던 그 계획, 그것을 야곱은 오해하는 것이죠. 이게 교정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한나,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수치심이죠. 경쟁심이죠. 본인나가 애 낳으니까 나도 달라. 나는 애 없으니까 죽겠다. 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한나의 태를 하나님이 닫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태를 여실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항상 한 사람의 태를 닫았을 때는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태를 여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텐데 왜 금방 안 열어주세요? 그 한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여러분 고작 그런 거, 경쟁심, 수치심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의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위대한 지도자를 한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 이게 하나님의 큰 비전이었어요. 꿈이었어요. 그 앞에 한나가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왜? 하나님이 그 목적 위에 쓰시도록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를 믿을 때 자기 계획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것을 꿈이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과 명분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요. 그게 산산조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래야지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또 내가 그 통치에 순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펼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42장 말씀은 이제 드디어 야곱이 다시 등장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먹을 것이 없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 죽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소식을 듣자니 애굽 땅에 가니까 거기에 먹을 것이 있다더라 하고 10명의 아들을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질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2절 먼저 보겠습니다. 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자, 여기가 지금 야곱이 있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5절로 건너가 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어디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변해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게 원래 어느 땅 모습입니까? 애굽 땅 모습이에요. 애굽이 처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약속하신 땅이 죽음의 땅처럼 변해 있고 애굽이 생명의 땅이 되어 있어요. 먹을 게 애굽에 있어요. 소출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서두에 어떤 주제 던졌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요셉을 바로가 아닌 실질적인 통치자로 요셉을 세워 하나님이 애굽에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이 물리적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젖과 꿀이 왜 팔레스타인 지역에 흘러야 했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은, 섭리의 흐름은 지금 잠시 애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누가 흘러갑니까? 요셉이 먼저 던져지고 야곱과 그의 일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딛고 서 있는 그 땅에 거룩한 땅이 되며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돼요. 약속한 백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창세기 28장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의 땅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도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하며 너로 하여금 패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셨던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어디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거기 생명과 복이 임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통치하시니까 거기 소출이, 생명이 풍성하게 일어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430년 동안 다산하게 되는 거죠. 다산은요,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다스리시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네? 안 놀라운 것 같아요. 저 혼자만 놀랍다 그러고. 이게 뭔가 좀 얘기를 섞어야지 성경 얘기만 하면 더. 자, 증거를 하나 대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우리 예레미야서에 가면 예레미야가 떠나라 그러죠. 왜 떠나야 됩니까? 약속하신 땅 어디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잖아요. 떠나서 바벨론으로 가래요. 거기 가야 산다고 해요. 왜 그래요?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요. 증거로 그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 잘 알죠? 에스더 이야기의 하만의 모략과 술수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거기 이방의 땅이지만 거기서 생명과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기 생명이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방인의 땅이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해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나 예수 믿었다. 내가 왜 바벨론에 있느냐? 내가 왜 애굽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계신 자리 거기 여러분이 왜 계셔야 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통치하시느냐? 여러분의 삶을 누가 다스리시느냐? 성도교회가 제천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 대구에 있느냐, 부산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대도시에 있는 교회는 잘 나가는 교회고 괜찮은 교회고, 지방 소도시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고 큰일을 못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제천 성도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여러분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 많은 것입니다. 생명력이 이곳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초막이나 또 어디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좌절할 만한 여러분의 현실과 여건일지 몰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이 계시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키를 놓고 주님이 그 길을 붙들고 운행해 나가시면 여러분 거기서 생명의 풍성함과 부흥을, 심령의 부흥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그 내용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뭐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보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뭡니까? 부한 곳에도 또 없는 곳에도 비천에도 풍보에도 조건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조건 한 가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요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이 다스리시면 됩니다. 비천한 자리든지 풍부한 자리든지 주님이 통치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생명과 복과 부흥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이 그곳에 경험되는 거예요. 유일한 조건 한 가지예요. 전에 어떤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과 이제 부목사였을 때 저를 만났어요. 식사 자리에서 함께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본교회 집사는 아니었고 이제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를 나오고 싶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 하는 말씀이 연세도 지긋한데 나를 장로시켜 주시면 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장로시켜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 더 와야 돼요. 교회가 새로 건축했기 때문에 사람이 와줘야 돼요. 빚내서 교회 지었거든요.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네. 우리 둘이 담임 목사님 옆에서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뭐 어떤 조건 가지고 있습니까? 뭐 이런 조건은 모르겠어요. 이 교회가 보니까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같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오케이예요. 나오세요. 나 장로 주면 나오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이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 힘을 낼 수 있는 조건, 만족할 수 있는 조건 뭡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뭐가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까? 뭐가 없어서 지금 힘이 안 나고 있습니까? 뭐가 조건이에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조건이라 그래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예수가 나를 붙든 것처럼 나도 그분을 붙드는 거, 예수가 나의 삶의 소망이며 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유일한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의 조건이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경험될 테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